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1월이 벌써 지나고 오늘 2월 첫째 주네요. 세월이 총알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올 들어서 가장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켜도 이렇게 시원하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더운데, 무더운 여름 더위 드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챙겨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 강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론 부분인데요. 그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주의를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5주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한 문장 가지고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 다음에 하나님은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은 보상을, 축복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힘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살기를 바라실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장난 상태를 고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겁니다. 고장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하여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막 약속의 땅을 들어갈 찰나에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상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인간과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로 그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한 상황으로 그 다음부터 인간은 변질되었고,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정직하게 대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피해를 주고, 심지어 폭력과 살인을 행하며, 심지어 사람을 노예로 삼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라. 생명의 존엄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치고자 마음먹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너무 타락하여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창조된 인간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간이 서로가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망을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목적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원대로 살아만 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데 복을 주신다. 과연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노아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리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정직한 삶을 살고 선량한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미리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까요?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천국에 누가 살았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천국에 살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네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면 가나안 정복을 시킬 거다. 그 땅을 줄 것이다.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잠시 내버려 둔다. 즉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럽고 죄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쫓아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선량한 일을 내가 보기에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정직하게 살지도 않고 선량한 일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 있는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시킬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 뭐라고 그런다? 우리 속단 말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내가 볼 때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감당할 수 있는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받음에 특별함이 생각이 납니다. 그 특별함이 뭐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하여 성경은 뚜렷하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형제라고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 짓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상투적인 변명을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요. 제가 부족해서 선을 잘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 변명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이거 제가 한 말씀 아니죠?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활의 절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 예수 믿었냐? 너 예수 믿지 않았냐? 아니에요. 그 절대 기준이요, 참 심각하게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선을 알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 될지 심판의 부활이 될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상한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 않은데? 하고 반론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은 뭐예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면죄부를 받습니다. 홀가분함을 가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붙들고 기뻐합니다. 죄송하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선행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을 묻지 않을 거다, 죄를 묻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이 될 것이며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지금 우리의 성경 주제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를 그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려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혼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0%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참 착한 일, 선한 일,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며 좋은 일만 하시며 사셨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고 또 선한 일을 알면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귀찮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욕심과 욕정에 사로잡혀 선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갈등, 이와 같은 괴리감, 성경은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한탄,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의 한탄이자 탄식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 사람이 과연 바울일까 하며 좀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3자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제 견해는 바울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같은 신령한 사람도 굉장히 괴로워하였습니다. 분명히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옳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 내 안에 악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 내 심령속 깊은 곳에 악함이 있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을 행하고 때로는 악함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번뇌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왜 이런 갈등을 하며 살지? 말이 되는가? 이거는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면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선택하지? 그런 영과 육의 괴리감에 그는 큰 번뇌를 합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선을 택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예수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면 나는 악함을 택한다는 그 논리와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을 보니 내가 예수 밖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갈등조차 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의 삶으로 나타나는 정직함과 선량한 삶이, 말씀 안에 살며 정직하고 선량한 삶이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첫 번째는 당신의 구원의 확신을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조차 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으며 그저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의식으로만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단 나의 구원은 확실해. 변함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왜곡되었는지를 곰곰이 진지하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암이라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묻지 않는데, 예수 믿는데 뭐 내가 천국 가지. 제가 천국 상금 누누이 얘기했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치열하게 번뇌하고 고민하고 가슴이 폭발하다 터지듯이 정말 걱정하다가 자기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 내 안에 정직함이, 내 안에 선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삶 속에 정직함과 선량한 일들이 전혀 생산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 구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한테 복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을 받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내가 내 안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라는 그 보여짐이 2025년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만당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잘 질문하여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